설교하기 어려운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에 대한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소위 세계관에 대한 설교인데 세계관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그게 긴가민가 하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세계관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4주 동안 대단히 중요한 강의가 있잖아요. 세상의 원망과 가난과 전쟁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불법이 판을 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불의와 불법이 가난이 판을 칠 때도 이처럼 원망과 시비와 전쟁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가지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기심. 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려는 자아 중심성이죠. 양식의 문제로 가봐서 세계 인류가 지금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북한 그렇고 저 아프리카에 사람들 왜 굶어 죽나요? 지구상의 절대 식량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가 먹고 살는 게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들이 죽는 이유는 분배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나누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배 터져 죽고 몽땅 때려 먹고 살 빼느라고 날리고 누구는 못 먹어서 죽고. 이거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심으로 나눌 분배의 문제. 이런 이기심을 버릴 때에 드디어 길이 보이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식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심에서 이타로 바뀌는 것은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거의 불가능한 전환을 이루어내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히 어려운 전환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기에서 이타심으로 옮겨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도 않아요. 또 식량 문제는 좀 해결되겠죠. 전쟁은 좀 덜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질병이라든지 또 새로운 재난들이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재난들이 우리가 툭툭 터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기심과는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우리 눈앞에 펼쳐진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석하는 관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기도 아니고 이타도 아니고 제3의 관점으로 세상에 흘러가는 문제들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런 눈이 지금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선지자 엘리사를 포위해버리죠. 사환이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까요? 어떡할까? 큰일 났습니다. 두려움과 탄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선지자가 말하죠.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하들보다 어떠? 많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주여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좀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기도대로 눈이 열려서 사환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막 산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자 드디어 두려움과 탄식이 눈노득 사라지고 말았죠. 한편으로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라는 것이 느껴졌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든든하고 당당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엘리사의 사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든든하겠죠.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불말과 불병과의 힘을 빌어가지고
아람 군대를 막 셀에 쳐 부셔버렸나요? 아니에요. 아까 읽어서 알잖아요.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눈을 닫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 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아람 군대가 들어오니까 왕이 저것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생님이요 쉴까요? 우리가 공격할까요? 물어보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오히려 먹이십시오. 쉬게 하십시오. 호의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내십시오. 배부르게 먹고 적진의 사마리산까지 들어갔다가 무사히 돌아갑니다. 적들이 꽤 놀랐겠죠? 대단히 놀라지 않았겠어요? 해코지를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도 이긴 게 아니고 아람이 이긴 것도 아니고 누가 이겼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승리만 드러나는 전쟁이었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도 이긴 게 아니고 아람도 이긴 게 아니고 누구? 하나님만 이기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따라서 이 전쟁의 해결책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이기도 이타도 아닌 제3의 관점, 제3의 눈,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엘리사가 큰일 났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함자가 저들과 함께 합니다 더 많다라고 보여줬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늘을 힘입어 문제를 해석했거든.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대책을 세웁니다. 이번에도 막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이 허점이 많아. 그리고 오히려 그 대책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꼬여지는 수도 허다합니다. 엘리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저 아람 군대를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병사들의 눈을 닫아가지고 순한 양처럼 사마리아 데려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땅에 있는 전쟁의 문제를 하늘의 것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많습니까? 뒤엉켜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뒤엉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뒤엉킨다고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관이라는 것은 저 안경이에요. 관점. 안경을 의미하는데 이 기독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안경을 쓰지 않으면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술 먹고 엉뚱한 짓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안경을 딱 벗으면 이게 안 보여요. 설교 끝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 안경을 안 쓰면 이 설교가 안 보인다, 글자가 안 보여 그래서 설교 끝내야 돼요. 근데 안경을 딱 쓰면 보인다고. 여러분 잘생긴 것도 보여. 누가 이쁜지, 누가 세수 안 했는지도 보여. 누가 자고 있는지도 다 보입니다. 이게 안경의 위력이에요. 내 인생이 오리무직이고 희미하고 안 보입니까? 성경의 눈을 갖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보인다니까. 질서가 보인다니까. 예수님은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반대하는 세속적 판단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에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미워해도 괜찮아 라고 이스라엘 율법은 가르쳤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뭐 해라?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나사렛에 있는 한 청년이 와서 세례를 받네. 열심히 있구나. 뭐 훌륭하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오자, 물에서 올라오자 이런 말씀이 하늘에서 들렸잖아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누군지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3, 예수님도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관점의 해석인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는 재수없음, 화, 재앙 이런 것으로 도식이 딱 정립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건 뭐라고? 복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땅으로 땅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땅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으로 땅을 해석하면 길을 잃거나 다툼이 생긴다. 자, 땅을 가지고 땅의 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 오리무중인 거야. 오히려 해석할수록 길이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다툼이 생겨요. 요새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서울의 집 절반이 9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집 살라고 하지 마소. 우리 집은 이제 천국이 있잖아. 우리 집은 어디 있다고? 천국 있잖아. 집 살라고 하지 마. 집 살라고 하니 9억이래 9억. 서울의 집 절반이 9억이 넘는데 여러분 9억이 있어? 아니 9천만 원 있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보의 입장에서는 보유세, 집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를 막 징벌적으로 올려가지고 징벌적 세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의 입장에서는 시장 개입하지 말고 시장 자꾸 정부 개입하지 말고 주택 공급을 늘릴 거 아니야. 그럼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값은 내려가게 되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아요? 공급을 늘려야 돼요? 세금을 때려야 돼요? 그걸 알면 뭐 재무부 장관 할게. 경제위원장. 이 이야기는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사실은 실제로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보유세 엄청나게 올렸어요. 미국에서 보유세가 많이 높아가 집 가진 사람은요 엄청난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 이상의 세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 집값이 올라간 보유세만큼 누구한테 그걸 누가 물리냐? 세에 사는 사람한테 물려. 그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야. 결국 누가 받아? 주인은 별 피해를 안 받아. 그 집에 빌려 사는 세들을 사는 사람이 다 돈 내지. 꽝인 거야. 또 아무리 집을 지어도 요사이 한 사람이 말입니다. 수십 채.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집을 가진 사람은 500채까지 가졌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500채 정도 가진 사람이 있대. 미친 사람이지 이 사람은. 무슨 장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구조가 살아있다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집 안 가지고 내 집 마련 꿈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왜 이런 대안들이 다 무색합니까? 땅으로 땅을 해석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논쟁만 생겨요. 그래서 진보를 대표한 사회주의와 보수를 대표한 자유주의들이 지금까지 계속 충돌해 왔는데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열려지면서 200년 동안 충돌해 왔는데 해답이 없어요. 길을 잃어요. 제가 볼 때 땅에서는 완전히 해답이 없다고요. 섬 이야기 하나 해봅시다. 섬이 육지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가 들어와야만 나가잖아요. 또 하나, 배가 아무리 있어도 날씨가 막 바람 불고 그러면 날씨가 좋아야 나가. 날씨를 봐야 돼요. 응급 환자 생기면 어떻게 돼요? 헬기가 뜨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 생필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트레이드에서 원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연육교라고 그러죠. 육지와 섬을 이어놓는 연육교라고 하는데 연육교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네요. 뭐가 생겼는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쓰레기를 막 남겨놓고 음식 먹다 버리고 하니까 그게 썩어가지고 악취도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 다리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시골길을 좁잖아요. 섬길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좁은 1차선이겠지만
거기에 교통체증이라는 게 생전 보도 못했던 교통체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거기 섬에 놀러 와가지고 하루 저녁 자고 가고 거기서 밥도 좀 사 먹고 그래서 숙박업이라든지 작은 음식점이 생겼는데 지금은 차 타고 부릉 들어왔다가 그날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모든 장사도 다 안 돼. 남는 건 쓰레기고 악취고. 예?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리 놓아야 돼요, 안 놓아야 돼요? 다리 놓아야 돼요, 안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놓는 것과 안 놓는 것과 어떤 게 정답이 없어요. 해답은 완벽한 해답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땅으로 땅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땅으로 땅을 해석하는 방법.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다리를 놓든 놓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해답의 출처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원.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범죄했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남기고 가지.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로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좀 치워주면 어때? 해결돼요? 그래,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이 그렇게 밉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쓰레기 치우는 거 그렇게 손해났다는 느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성경에는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커다란 거대 담론, 이것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대 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기원과 생존, 목적, 가치를 설명해주는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거대한 거대 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모든 존재와 피조물들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고 원초적인 초월적인 해답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림이 없으면은 오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인권이라는 걸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 머리끄댕이 자꾸 막 흔들면 너 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반발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이것은 비인간적으로 이게 조선일보 일면에 KBS 9시 뉴스에 나올 일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인권은 그런 것이 그렇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인권의 원인의 인권에 대한 근본을 누가 설명했는가? 존 워익 몽고머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인권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권은 종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권이라는 것은 종교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설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권 그 인권을 왜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는데 히틀러가 나쁜 이유가 뭐냐고요. 히틀러가 사람 죽여가지고 거기서 나온 기름 가지고 비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왜 나쁘냐고 여러분 설명해 보시라고. 히틀러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사람들은 세계 열등한 종자들이다. 유대인 세계 역사에 도움이 안 됐다. 없애버려야 된다. 지구상에서.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나쁘냐고요. 기독교가 아니면 해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신이 죽인 사람은 당신의 조상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이야. 그런데 왜 당신이 죽여?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적 커다란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이 큰 그림이 없으면 이 말이 쉽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를 아주 안 한 사람은 아닌데 공부를 해보니까 인권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논리적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은 종교, 신앙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요사이 알다시피 진화론이 유명하잖아요. 거의 진화론적 사고가 득세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정말 원숭이에서 진화된 개량된 물질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개량된 물질이라고 한다면 딱히 존중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물질인데 뭐. 이 원숭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히틀러는 죄인은 아닙니다. 흑덩이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없으면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 돼요. 인권, 자유, 평등, 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 근거를 누가 제공하는가? 기독교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성경이 제공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십니까?
저는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맞습니다. 기독교의 거대 담는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스토리가 없으면, 이야기가 없으면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대한 근본이 흔들려 버려요. 예를 들어 토지에 이야기 해볼까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토지 공개념. 김영삼 정부 때 유행했던 이야기입니다. 토지는 뭐냐? 근본적으로 사람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누구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다. 사고 팔았다 손치더라도 50년 후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이 토지 공개념이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이 토지 공개념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정책으로 했던 것이 바로 토지, 옛날에 우리는 토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토지 공개념 했으면 좋겠어. 내가 땅이 없어서 그런 말이 아니라 땅이 수만 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멱살잡이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토지 공개념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빈부 문제가 해결돼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돼가지고 초특급으로 경제 개발을 이룰 수 있었던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지주계급이 무너져서 토지가 많은 토지를 많이 간 사람들이 다 분쇄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요. 토지가 옛날에는 막 수만 평 가진 사람 많았잖아요. 호남에 그런 사람들이 일제 폐망과 더불어서 국가에다 헌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토지들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토지를 사서 거의 평등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발전의 원인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유재산도 마찬가지. 사유재산도 돈 벌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누구한테 줬냐? 하나님이 그한테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번 돈을 함부로 빼앗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함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나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어떻게? 공경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고 다 때려잡았는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줬어요. 하나님도 자기 피조물이지만 존중해 줬던 그 자유를 네가 뭔데 왜 박탈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마저도 하나님도 존중해 줬는데 함부로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깨트릴 수 없다. 참 생각해 보세요. 자유라는 것, 토지라는 것,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무엇으로? 이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세상 이데올로기나 철학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제3의 관점, 곧 하늘의 관점,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이런 소중한 가치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어졌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제3의 관점이라고 해요. 이기도 아니고 이타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하늘의 관점. 제3의 관점이 뭐냐고요? 이런 겁니다. 엊그저께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근데 숫자가 한 7, 8그릇 많기 때문에 좀 늦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빨리 왔어요. 시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렇게 짜장면이 빨리 오다니. 주방장이 대충 만든 걸까? 아니면 노련해서 그런 걸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요? 주방장이 대충 만들어서 빨리 왔을까? 노련하기 때문에 빨리 왔을까?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노련? 내가 지금 설교를 그게 아니라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 지금. 노련이 어떤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 같아요. 노련도 대충 받는 것도 아니라 미리 질문이 폭주할 줄 알고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제3의 대안인 거예요. 제3의 관점인 거예요. 대충도 아니고 노련도 아니고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과 노련의 싸움을 막 여기서만 놓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항상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제3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미리다 뭐다 아니야. 서로 싸우는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거대 담론,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이 큰 가치를 내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탁월한 시인 한 사람이 있어요. 윤동주라고 아시죠? 윤동주 시를 한두 번 안 읽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그가 쓴 서시라는 거 있는데 서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소개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읽어본 적 기억나시죠? 예. 윤동주의 눈에는 말입니다. 바람에 떨고 있는 바르르 떨고 있는 잎새가 보였던가 봐요. 근데 그 작은 바람에 떨고 있는 보르르 떠는 그 잎새가 마치 일제의 강압 앞에 풍전등화 같이 떨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혹은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하다. 저 작은 잎새, 바람에 떨고 있는 잎새나 우리 나이 처지가 너무나 비슷하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하늘에 올려서 하늘로 시선을 옮기고 저 발을 떨고 있는 잎새, 저 볼품없는 저 잎새를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저 볼품없는 잎새마저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자, 그러니까 잎새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까? 타협할까? 아니면 내 길을 갈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눈을 어디로? 하늘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내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길이야. 내 길을 걸어갈 거야. 이렇게 걱정하고 나니까 그 겨울밤에 별이 빛나는데 차가운 바람이 스치니까 별이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구나. 쓸쓸하고 처연한 것이죠. 내 모습도 그래. 감옥에서 일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나. 이런 처연함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윤동주를 누가 그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그렇게 시켰냐고요? 윤동주를 그렇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었어요. 그의 신앙에 그의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이었어요. 그 가문이 예수 잘 믿는 기독교 가정이었던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기독교는 일제 억압에 허덕였던 윤동주에게 우리 민족에게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 해답이라는 게 뭐냐? 바로 기독교적 관점, 창조, 타락, 구속의 이 흘러나오는 거대 담론이 이 민족에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가 지금 타락한 것처럼 무너졌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셨듯이 너희 민족을 다시 일으킬 것이야 라는 큰 그림으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죠. 윤동주의 시선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도 하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선이라는 게 하늘에 두었다가도 내려오고 땅에 떨어지고 계속 그러잖아요. 저절로 습득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실수하면서 세계적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다가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다가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전부지 하다가 아니야, 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파편일 뿐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점점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체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히든크라는 축구 감독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고 나서 연습 경기 때 4번인가 5번을 했는데 다 졌어요. 심지어 5대빵 감독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그렇게 졌단 말이죠. 그랬을 때 히딩크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실패를 통해 매일 몇 프로씩? 1%씩 개선해 가면 된다.
그게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매일 1% 바꾸고 나가겠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올림픽이 열리고 4강까지 갔어요. 우리는 말입니다. 매일 1%씩 연습을 하듯이 매일 1%씩 실수하면서 땅에 떨어진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매사에 하늘로 어떻게 해요?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빨래 해가지고 아무데나 쳐박아둬요? 아니잖아요. 빨래 해가지고 어디다 널어요? 빨랫줄에다가 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수고작은 문제들을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에 넣는 거예요. 널어요. 그러면 바람이 말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올려드리는 것이 세계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 이런 세계관이 없으면 노상 땅만 쳐다보고 아유 재수 없어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지.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록 실패를 많이 하지만 이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 날마다 연습하면서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신앙이 되냐면 열린 신앙이 돼요. 신앙에는 열심 신앙이 있고 열린 신앙이 있어요. 대충 남이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비슷하게 옳은 말인 것 같다. 목사가 좋은 말 하네. 그러면서 열심히 나와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세계관을 터득하지 않은 채 그냥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열심 신앙이라고 해요. 열심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히 금식하고 정확히 11조 드리고 정확히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지만 하늘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잖아요. 재판하잖아요. 저는 성남제일교회가 세계관이 열리고 그래서 열심 신앙에서 열린 신앙으로 옮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야지. 하늘이 열려. 하늘을 보니까 윤동주는 땅으로 땅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땅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에서 그리스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는 그 철학의 시조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느 날 하늘을 별을 보고 별을 관찰하고 하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에 펑 빠져버렸대요. 돌뿌리에 채져 넘어지는 거죠. 웅덩이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야 이놈아, 네가 하늘에 관심이 많은 것은 내가 이해하지만 하늘을 보다가 물에 빠져? 웅덩이에 빠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는가?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 우리도 말입니다.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하늘에 고정되면 날마다 우리의 빨래를 해가지고 땅에 처박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빨랫줄에 걸어 올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늘은 열려 있습니까? 당신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하늘이 열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의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바울의 하늘이 열리니까 꼬꾸라져서 사도가 됐잖아요. 핍박자가. 요한의 하늘이 열리니까 포로지만은 핍박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다윗의 하늘이 열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잖아요. 엘리야의 하늘이 열리니까 적들을 잡아가지고 맥에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 복이 성경에 묶여있지만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을 가지고 하늘이 열린 신앙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노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노인이라고 다 어른은 아닙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늘이 열려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죄송합니다만 내가 나이 들어서 어른인데 이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노인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30년, 40년 평생에서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어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노인 신앙이지. 아까 말했던 윤동주가 28살에 죽었어요. 28살에 죽었는데 윤동주가 28살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철없는 아직 이제 군대 막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었어요. 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눈이 열린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40, 50대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뭐 지 맘대로 하고 여전히 좌충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요. 첫째, 왜 그럴까? 관점이 없는 사람이야. 아직도 어른이 아니야. 노인, 이런 사람 나이 들어봐야 노인밖에 안 돼. 우리 모두 나이 들수록 신앙 연조가 쌓여갈수록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려야지.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게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기독교의 거대 담론은 궁극적으로 성도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는 물 위에 떠다니지만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라앉아버린 배는 아니에요. 맞죠? 새는 땅에 내려앉기도 하지만 항상 하늘은 날아다녀야 새다움이 있어요. 먼지는 공중에 떠다니면 언젠가는 땅에 가라앉을 거예요. 인간도 땅에 살지만 땅에 살지만 언젠가는 하늘을 열려서 하늘에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했으니까.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땅이 함부로 흔들지 못해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왜? 하늘에 속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던 에스더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늘에 속했으니까. 여러분도 하늘에 속할 때 세상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이 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하늘을 기억하면서 뭐 하게 되냐면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하냐?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맞아요. 근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대합니다. 금요 집회 때 많이 나오십시오.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80이 넘은 고령이신데요.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최근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게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고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 바닥의 지식인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 하소서. 참 좋은 글이죠. 역시 멋지게 쓴 시. 이런 시 한 편은 좀 읊어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보면 정치인들에게 비둘기 날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 날개,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 비행, 지친 지식인에게는 종달새 날개를 붙여 주옵소서. 날개를 달래, 날개를 자꾸 날개를 달래, 그리고 날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날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분이 날개를 요청할까요? 80년 동안 땅에 코를 박고 이 지식이 지성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드디어 어른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속했다면 기도해 봅시다. 이어령처럼. 그리고 하늘을 가지고 내 삶의 복잡하다는 이 땅의 문제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이런 세계관이 명확한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제대로 바로 하죠.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사, 이런 기도 안 해요. 유치한 기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만약에 안 했다 하도록 자빠져가지고 기도해봐 소용없네 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유치하게. 셀트리온이라는 우리나라의 좀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죠. 거기 회장이 서정진인데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우리나라 주식 부자 2위예요. 최고로 주식이 많은 사람이 이제 이 누구지? 삼성 이건희. 그분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름도 잘 모르. 이건희시고요. 이분이 2위래요. 근데 주식으로만 약 10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 돼요.
근데 이분이 대우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15년 전만 해도 대우가 망하고 난 이후에 별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5년 전만, 20여 년 전만 해도. 근데 그가 이런 회사를 세계 나가 보니까 이 생명공학이 최고라는 거예요. 생명공학의 세계 시장이 1,800조래. 1,800조. 생명공학의 세계. 근데 생명공학의 세계 시장이 10분의 1만 200조인데 200조만 가져가지고 한국이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런다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해봐야 몇 조가 될까? 삼성전자 매출? 다 해봐야 얼마 안 돼.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이걸 하면 훨씬 더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몇 개가 생겨나는 것이 되겠다라는 이분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KT&T에 돈 200억을 출연받아가지고 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그 회사가 뜬 거예요. 어느 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참 성공한 기업인인데 누구를 존경합니까? 여러 사람에게 신세를 많이 졌을 텐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려움을 빠져 있을 때 나를 위하여 무려 1000일 동안 1000일이면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잖아요. 1000일 동안 차가운 교회 기도실 바닥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잘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신실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존경하느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 존경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추운 바닥에서 마룻바닥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지 않았어요. 예? 하늘을 기대했어요. 하늘의 문으로.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 눈을 열어 주옵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어머니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와 같은 기도한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땅에 코를 박으면 안 된다니까.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셀트론 제2차, 제2 셀트론 많이 나와. 저는 그런 분들이 나오도록 우리 성남지역에서 나오고 기도할게요. 이 찬스를 못 누리네. 성남제일교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도록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허투루 살지 말고 눈이 열려서 창조 타락 구원 속에 들린 이 거대 담론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소중한 가치,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밑받침해 주시. 여러분의 인생도 밑받침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